시간이 되어서 7월 23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쁨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길을 의뢰하고 맡기며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있는 문제와 앞으로 장차올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친 바람과 풍랑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거리 속에서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며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해보시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안에 살기보다 세상과 더 가까이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 순간 믿음을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에 오늘도 저희가 선 곳이 주님 아닌지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저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전능한 사랑으로 힘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교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 위로받고 위로하는 교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덧입혀 주시어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삶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면 내일부터 상반기 감사가 실시됩니다. 우리 교회 감사에 관련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일 영아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영아 유아 유치부부터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가 좀 확산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가능한 조심하고 또 건강과 안전을 유의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문화선교부 연목골 6월 7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책자에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준수사항 계속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오병이어의 집과 더 게일홀에서 취식을 하실 때 그때만 마스크를 내리시고요. 대화하실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착용하시고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효재초등학교 그 양쪽에 있는 후문 쪽에 있는 도로에는 주일날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에도 집중 단속이 있고요.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 주차에 가능한 좋은 우리 편의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웹배너에도 저희도 올려놨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주차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가 있는 태양이 있는 쪽을 얼굴을 향해 들면 우리는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헬렌 켈러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으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면 우리의 그림자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물론 우리의 그림자가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섰을 때 항상 우리 안에 긍정적이고 밝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밝은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 얼굴로 오늘 예배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연보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연보에 대해서, 아니 그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연보, 봉헌, 헌금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여러 궁금증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먼저는 11조를 매달 한 번씩 해야 하는가, 매주 하면 안 되는가, 아니면 한꺼번에 모아서 11조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질문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급을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한 주 일하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주는 거죠. 월급을 주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 내가 4주 모아서 드려야 되나? 그렇게 질문하셨던 분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느 달은 5주도 있는데 그럼 5주 모아서 내야 됩니까? 4주 모아서 내야 됩니까? 봉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시는 거죠. 어떤 분은 세탁소를 하셨는데 그분은 매번 손님과 돈 거래를 하고 모은 돈의 10분의 1을 다른 바구니에 항상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11조를 잘하는 아주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월급이든 주급이든 1급이든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모든 수입에 대한 또는 우리의 소유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월별로 받던, 주별로 받던, 매일 받던, 여러분 다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야 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연보요 봉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11조를 제가 다니는 교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부자 교회거든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굳이 그 교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교회 합니다. 또는 그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기다 봉헌을 하면 제 봉헌이, 제 헌금이 제대로 쓰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11조를 주고 힘든 교회에 11조를 낸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는 봉헌, 하나님이 정하신 봉헌을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봉헌이 가난한 교회에 구제 봉사하는 기관에 가면 잘 쓰여지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겠지, 그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이지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보와 봉헌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다른 곳에 봉헌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봉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꼭 11조를 내야 하는가, 그냥 주정이나 감사 봉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11조 이상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꼭 11조라고 봉투에 써서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옷가게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도매를 하셨습니다.
도매를 하시다 보니까 어음을 받고 또 잔금 처리가 항상 늦게 됩니다. 매월 수입이 딱 정해진 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매로 하는 분이니까 1년에 한두 번 또는 분기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분은 내가 받았던 전체 1년의 수입을 12로 나눠서 11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11조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 감사원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질문이 궁금했던 이유는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가 봉헌으로 직분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11조라고 쓰지 않으면 자기는 분명히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유에 대해서 11조를 냈지만 봉투에 11조라고 쓰지 않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헌금으로 직분 선교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봉헌을 가지고 직분의 기준을 삼았더니 어떤 분이 매달 11조를 하는데, 하루는 목사님께 그 재정부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분이 매달 11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11조의 액수가 1불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분자를 뽑는데 그 봉헌의 기준이 얼마냐, 그것은 각 교회가 성도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봉헌하고 11조 한다면 어떤 규정이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세상에, 교회에 직분 선거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봉헌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연보, 봉헌, 헌금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 봉헌하는 것, 뭐가 말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 물질, 내 소유, 내 재산은 빼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고 땀 흘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재산, 제 소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연보와 봉헌에 대해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진실한 고백의 시작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온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받은 것에서 우리는 주께 드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 봉헌과 연보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소유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 중에 10분의 1만 봉헌해라, 그 가운데 내가 너의 신앙을 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감사에 대한 감사 봉헌을 너의 일부로 표현해라,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너의 신앙, 너의 감사의 신앙을 내가 보겠다. 또한 기도를 통해 드리는 각종 목적 봉헌물을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도 가운데 결단해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연보와 봉헌을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준비된 연보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연보를
드리라.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과거에 저희들이 봉헌을 준비하는 신앙을 평가할 때 주일날 아침에 옷 다릴 때 같이 우리 봉헌한 집회도 다녔다.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이영돌 선교사님 어머님 백수를 사셨던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는 것도 뵙지 못했지만 돌아와서 이번 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어머님 찾아뵙고 저희에게 그 선교 보고하실 때 그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할 때 과거에 항상 교회 가기 전에 봉헌할 그 헌금을 그 다리미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청년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청년부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꼰대가 하는 겁니다. 요즘엔 인터넷 뱅킹 하고요, 계좌로 쏘면 됩니다. 목사님, 굳이 다릴 필요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저희들이 뭐 지폐를 다려서 아주 그냥 깨끗한 돈을 봉헌으로 드리는 것, 그런 마음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궁해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주기도 하시고요, 뺏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가운데 물질과 돈도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 봉헌의 손길은 내가 이자 쳐서 사채업자한테 내 돈을 주는 것, 또는 거지에게 그 거지가 구걸하는 것에 동정하듯 동전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봉헌의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요, 그 먼 길 몇십 리 떨어진 그 예루살렘 그 제단이 있는 곳에 갈 때 그 절기에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그곳에 갈 때 혹시 먼지가 묻을까 그곳에 헝겊을 쌓고 이쪽 어깨가 아프면 이쪽 어깨로 메고 그곳에 갈 때 그 어린 양 제물을 드릴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가는 순례의 길, 여정의 길 곳 가운데서도 그 예물을 끝까지 지켜내고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이 준비된 봉헌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봉헌을 드린다면 나의 살림을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봉헌을 따로 떼어서 늘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색하지 않되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연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아이들이 명절 때 세뱃돈을 받아서 용돈을 본인들이 받게 되면 농담으로 야, 아빠한테도 용돈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놈은 알았어 하면서 기분 좋게 봉투에 넣어서 제게 용돈을 줍니다. 다른 한 놈은 인상을 쓰면서 이거 내가 절에서 받은 건데 왜 그럼 아빠도 나한테 절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막 그냥 꾸깃꾸깃한 봉투에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죠. 제가 뭘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어떤 봉투를 아주 기분 좋게 받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알았어 아빠 하고 준 봉투를 제가 그냥 이놈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겠죠.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제 자녀들은 조금 다릅니다. 즐겁게 내는 그 놈은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0원이고요. 막 인상을 쓰고 한 놈은 10,000원을 줘서 그래서 이렇게 인상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간사함이죠.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봉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헌할 때, 그렇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간사한 모습 내려놓고
어떠한 봉헌의 모습이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일부를 떼어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봉헌은 가장 선한 곳에 사용된다는 믿음으로 연보하고 봉헌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그것이 그 연보가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헌금이 이상한 데 쓰이지 않을까? 우리 재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 교회는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요, 봉헌 못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11조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게 물어왔던 분이 그 교회는 부자인데 그 교회는 헌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혹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봉헌은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해서 그럼 나는 조금 가난한 교회,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 구제봉사하는 기관에 봉헌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봉헌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보지 마시고 재정부를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봉헌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가 정한 곳에 가장 바르고 옳게 사용될 것이라는 먼저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에 조금은 오해를 할 수 있고 왜곡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기관을 믿지 못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내가 착각할 수 있고 내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엮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봉헌하시고자 하신다면 교회 살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재직회에 이렇게 자세한 회계보고를 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교육부 얼마, 봉사부 얼마,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그곳에 회계보고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연동교회는요, 자세한 회계보고를 재직회, 공동회의 때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낸 그 봉헌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지 재직이 되신 분들은 재직회 때 참여하셔서 잘 살펴보시고, 공동회에 우리 교회 활동교인이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봉헌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늘 지켜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를 믿을 수 있고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통해 그 봉헌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연보는 가장 선하고 착하고 바른 곳에 옳게 사용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보의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 계속 반복되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연보와 봉헌을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연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옥합을 주님 앞에 다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연보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된 연보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통해 우리의 곳간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어드리고 온전히 드리며 그 가운데 더욱더 모든 것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연보를 드리는 저희의 삶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직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 제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예비일이 되어 저희들 함께 모여 저희들 먼저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이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며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 영아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호하시며 그 어린 심령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그들의 영성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중보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운 곳곳에 세상을 위해서 전쟁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온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국내외 선교사님들,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로 회복하고자 함께 예배에 항상 충실히 나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건강과 평안을 찾아가며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나 다시 코로나가 확장되는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 함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곳곳의 공사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그 공간이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연동의 재부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주일학교의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이들, 또 여러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일터와 직장에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여 기도할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용규 집사님, 이현자 권사님, 이명복 권사님, 전민규 집사님, 고명환 장로님, 박정훈 집사님, 이기훈 권사님, 노강진 권사님, 최정여 권사님, 박종옥 권사님, 이진용 권사님, 백현영 집사님, 윤중우 집사님, 박찬성 권사님, 이재몽 장로님, 강은영 권사님, 유명자 성도님, 강용국 집사님, 최용준 성도님, 박충군 장로님, 전영숙 권사님, 이항수 권사님, 이영원 집사님, 정국숙 집사님, 이영우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손지연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하영호 집사님, 김영광 권사님, 신광선 집사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 가운데 그들이 주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실 수 있다면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이 새벽 제단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주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연보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하니 저희들 준비된 연보를 드리게 하시고 즐겁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연보를 통해 우리 주의 곳간이 채워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게 됨을 믿사오니, 주여 내게 있는 모든 향후 옥탑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늘 삼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험한 산길을 오르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그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그 연보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최저 참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시며 시간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곳까지 저희들이 이끌어주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저희들 어려운 이 코로나의 지경 가운데 주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일을 준비하는 예배일 저희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이들이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확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인류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곳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코로나 이후 건강과 평안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며 곳곳에 신앙의 자리가 다시 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으로 돌아가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공사들을 진행해 싸우니 목적대로 사용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저희들 주님의 저희들 믿음의 씨앗이 주님의 능력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어르신들과 환우들 우리 주일학교의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직원들과 재직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서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문제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 이 새벽에 간증이 차고 넘치며 체험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쉬지 않게 하시며 기도만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새벽 제단 가운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향후 옥합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나를 위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던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연보를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내 믿음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넉넉하게 드리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깊고 넓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부터 나와 예비일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사오니 주께서 임하시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심을 깨달아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 겸손케 하시고 예배자로 서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인류와 전쟁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께서 평화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국내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우리 연동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간증과 체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장되지만 주께서 지켜보아 하셔서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건강함과 안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편팔로 보호하시는 그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어린 심령들의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공간을 새롭게 이제 꾸며갑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주께서 모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되 이제 그 목적대로 사용할 때마다 연동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그곳에서 다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할 때마다 기쁨과 웃음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연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서로 기도했습니다. 주일학교의 자녀들, 어르신들과 수험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한 군대와 유학 중에, 또 출타 중에 있는, 또 휴가로 재충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여러 일들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환 중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사오리. 그들이 암과 싸울 때 주께서 친히 대장되어 주셔서 염려치 않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라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사오니 기도에 다른 것 주신 것 없음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병상에 일어나 병과 싸워 이기는 자로 간증이 차고 넘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 그들의 병마에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의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능력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 병상에 있는 자들이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약하고 힘들지만 약할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 재단 이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셔서 그 운전대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이엘 주의 얼굴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주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방패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치유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연보를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 새벽제단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